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원래는 6절까지 계획했는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 복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볼지 모르지만은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에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바라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라크입니다. 약 415회 정도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라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바라크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바라크가 될지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절의 복을 약속했는데 바라크를 약속했는데 이 복을 받은 전제는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세르라는 단어는 단수고 대개 복수형인 아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두 구약성경에 44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신약성경의 시편에만 26번이 이 아세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세르 역시 바라크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서 이 아세르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아세르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세르는 히브리어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단어고요. 신약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세르에 해당하는 단어가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헬라어는 다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스만 기억하세요. 마카리스모스. 여러분 팔복을 공부하신 분은 많이 이해하시겠지만은 팔복은 모두 복이 또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은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통한 자도 마찬가지죠. 복이 또다 애통한 자요. 복이 또다 온유한 자요. 복이 또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요. 이런 식으로 팔복은 복이 있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이 또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의 명사형이 뭐라고요? 숫자 들어가는 거? 예,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뼈대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반대되게 살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유하기를 명하지만 팔복은 우리에게 가난할 것을 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분통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만 팔복은 우리가 애통할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지만은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원리와 다른 반대의 정신으로 무장된 하나님 원리를 따르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팔복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면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팔복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카리스모스 또는 아세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역시 아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한결같이 어떠한 상태보다는 순종이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하늘의 보상이 결국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로서 누구든지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반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내용,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복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바라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제가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 3절, 4절, 5절, 6절에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도 우리는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할 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조건절이죠. 이 모든 저주, 복 대신 저주를 말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구체적인 예가 똑같이 앞에 복과 관련돼서 단어만 바꿔서 나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살펴보면은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뿐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사모한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약간 딱딱하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순종할 때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두렵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에 의미하는 것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바라크와 에스라는 단어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전제로 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받는 복이 바라크와 아세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목적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결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는요, 팔복의 8번째 복에 대해 설명하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이미 앞선 7가지의 팔복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8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복을 통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내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기꺼이 어떤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팔복까지는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핍박을 견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것이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7가지의 핍박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인데, 여기 이 핍박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2인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팔복을 통해서 핍박까지 박해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의 시편을 여는 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가지고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가는 본래 신음소리를 내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웁니까? 개 키우는 분이 많죠. 저희도 2마리 키웁니다. 이름이 너무나 유명해졌는데 개들도 초롱이와 메롱입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데려올 때 지은 이름입니다. 초롱이는 11살, 메롱이는 4살입니다. 초롱이는 여자, 메롱이는 남자입니다. 근데 개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개들도 성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특별히 먹을 것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 초롱이가 좋아하는 게 과일이에요. 개가 과일을 좋아한다니 참 대단하죠. 웬만한 개들은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초롱이는 과일을 아주 좋아해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 씹는 소리만 들어도 과일 냄새만 나도 과일 자르는 그 칼질 소리만 들려도 어느 틈인가 달려와 가지고요. 과일 달라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괴롭습니다. 저만 쫓아다녀요. 과일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과일을 잘 먹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는 곳에 과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초롱이가 과일을 달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메롱이라는 녀석은요 과일을 싫어해요. 초롱이가 여기 오면은요 한참 뒤에 아주 슬며시 나타나고 저만치 서서 그냥 멀끔 쳐다봅니다. 초롱이가 막 달려들어서 과일 달라고 해도 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죠. 과일은 싫어해도 고기 종류는 당연히 개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는 또 난리가 납니다. 얘보다 더 심하죠.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줍니다. 그리고 조금 떼어주면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으로 아지트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주 열심히 먹고 나옵니다. 개들의 특징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아주 기뻐합니다. 근데 원래 이 초롱이는 여자여서 그런지 예민해요. 좀 약간 싸나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롱이는 남자여서 그런지 아주 순둥이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그렇고 남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메롱이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는 아주 순둥이 있는데 먹을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남자의 패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초롱이한테 맨날 눌리고 살다가 먹을 것만 있으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있으면 어느 틈인가 이 초롱이가 오면 어떻게 되냐?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뺏기기 싫어가지고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붙잡는 모습을 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가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붙잡고 남들에게 뺏기기 싫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게 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귀한 말씀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개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개보다는 더 품격 있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영적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전투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 묵상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은 이 말씀이 놓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이 여물을 먹은 다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죠. 그럼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이 여물이 위에가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더 부드러워지고요, 더 진액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착착착착 하면서 일루 가도 절루 가도 계속해서 쭝얼쭝얼대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쭝얼쭝얼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심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시편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다룬 책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붙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련의 첫날 박종호 목사님이 강의를 해줬습니다. 십자가 강의를 했습니다. 무려 2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5시간 있었어요.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박종호 목사님이 한 십자가 강의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아주 크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소개했죠.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장 27절에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도 역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가리켜서 위대한 지상명령, 그레이트 미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1장 28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 창조가 있고 인간 창조의 중심에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이 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원해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퇴보되는 것을 쪽으로 세상을 막은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까 읽어드린 12장 1절과 2절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결국 이 말씀도 창세기 1장 28절의 반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실패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길 원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종적인 선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카페에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분이 남긴 글에 자신의 또 글을 또 덧붙인 것입니다. 덧글을 단 겁니다. 이런 덧글을 하셨습니다. 쓰신 글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요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끝까지 인내하려 합니다. 그래도 끼니만큼은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응답이 없으시니 가슴이 많이 답답하지만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응답을 안 주시더라도 참고 인내하려 합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일이 있으시길 기도드릴게요. 힘내세요. 주님,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고 죽을 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명을 남기셔가지고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죠? 이철한 성도님입니다. 오늘 안 나오셨네요. 안 나오셨죠? 안 보이니까. 아직 힘드신가 봐요.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철한 성도님이 이제 여러분 이제 다 공개된 거라서 이미 카페에 공개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교회에 나오신 지 1년이 채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지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꼭꼭 이렇게 글을 남기셔가지고
그 자신이 은혜 받은 걸 막 고백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자, 이분이 본인보다 어려운 사정을 막 토로하는 분에게 이 글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응답을 안 주시더라도 참고 인내하려 합니다 라는 이 문장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이찬원 성도님에게 답글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듣겠지만은 제가 편지를 쓴 겁니다. 성도님 말씀대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였는지 응답이 없어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온유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의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복이 또다 의해지려고 목마른 자유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성도님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의해지리고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끝까지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성도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온유로 반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답 또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성경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에게 전한 답글이지만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바로 이 상황을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온유로 끝날 것이 아닌 이유가, 의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불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내할수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명의 온유한 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팔복 강의를 통해서 세 분을 소개했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와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자, 요셉이 왜 온유했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요셉은 처음부터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은 약간의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45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고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연단의 시기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안 땅이 있었으면은 그런 기근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자신을 택하여, 아무런 죄도 없지만은 자신을 택하여 애굽에 보내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30살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것들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아마도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13년의 긴 연단의 시간 동안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나를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모세가 그런 장면이 납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백성들은 그를 배반하고 시험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을 봐도 모세 또한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큼 온유하지 못하냐, 강팍한 사람인가를 알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를 낮추시고 그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건방지죠.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 그가 온유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유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그 역시 온유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극렬한 분노를 당한,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멸하시고 모세만을 택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꾸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중보 기도자를 씁니다. 모세가 그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또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또 요셉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잘됐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입니다, 쌤통입니다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가 그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은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승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온유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복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지언정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만 알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20대 30대가 직장이 없어서 또 갈 바를 몰라가지고 많이 헤맵니다. 20대 30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 연령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뚜렷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빼앗기지 않고 붙들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마칩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형통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도 복이 약속되어 있죠. 복이 또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기업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질적인 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들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늘 언제나 풍성한 것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또 잘근잘근 씹으면서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